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깃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었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19절을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바벨론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자, 20절에 그 내용이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암몬 족속의 그 라빠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죠. 지금 바벨론의 왕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도 끊이지가 않죠. 오히려 어른이 되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비중 있는 선택들을 해야 되고 무거운 결정들과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도 짊어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정도의 선택은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의 선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의 선택과 이 왕의 선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다르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선한 왕으로 뽑히는 왕들보다 악한 왕으로 아직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훨씬 더 수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또 예언자들을 통해 오늘처럼 예수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악한 왕들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 왕은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그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두 갈림길 앞에 서서 점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벨론 왕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다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쉽게 풀려질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점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살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개의 화살에 글씨를 써놓고 그 화살을 통해 막 흔들다가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아서 거기 써있는 글씨대로 그냥 따라 선택하게 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드라빈 우상에게 묻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뽑는
그 방법과 아주 유사한 방법이다.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그 당시 많이 알려진,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점괘를 보던, 그냥 흔히 점괘를 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인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다 문제는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뽑아본다면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안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은 전혀 없다. 자, 제가 더 두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의 중요성.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선하지 않는 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점괘로 자기들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손해보고 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편으로는 또 이득을 본다고 그것을 그냥 쉽게 선택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을 선택하셔서 그 바벨론 왕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시기 1장 이 뒷부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또 칼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그런데 어떤 창조물이냐?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일까요?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도구.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거나 또 임명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바벨론의 왕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회복을 통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나요? 우리도 분명히 오늘 두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선택과 집중, 어떤 곳에서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에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선택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기회를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린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달라고 또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과 악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또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